찾으셨으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니라. 아멘. 우리 석수경 집사님이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하겠습니다. 예. 아까 광고 시간에 깜빡 잊어버렸네요. 예. 원래 있는 사람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제주항공에서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을 했죠. 막 179명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시신이 100여 명이 넘게 시신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유가족들이 애타고 있는데 이러니 시신들이 빨리 찾아지고 그래서 장례식이라도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태국의 그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이 이 코치와 13명이 이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동굴에 갇히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동굴 40m의 동굴에서 17일간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7일 동안에 그 동굴에서 지내다가 극적으로 이제 전원 17명이 다 13명이 다 구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40m의 해저에서 구조된다는 거 올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하우링 나요. 40 좀 줄여 주십시오. 조금만 좀. 40m 해저에서 이 구조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 동굴이 비가 와가지고 그것이 다 막혀졌는데 그 동굴 속에서 40m 밑에서 그 살 수 있다는 건요. 이거는 진짜 살 수 없는 상황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이 동굴 안에서 이 소년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조그마한 아이들인데. 그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그 죽음의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코치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렸어요. 이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늘 한 게 뭐냐면요. 희망이라는 것을 주입시켜 줬습니다. 야, 우리는 모두 다 살아서 나갈 수 있다. 다 살아서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이 코치가 자기도 야 우리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있는 거 실컷 먹고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잘 먹고 그냥 쫙 죽자라고 생각했으면은 아마 그 코치가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희망을 줬으면은 아마 그 아이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그 13명 그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 희망이라는 것을 늘 주입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것들, 먹을 것들 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매일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늘 대화하는 게 희망이었었어요. 야, 우리 살아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늘 희망을 주입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굴에 갇혔다는 이제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이제 그
태국의 온 이제 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뭐 굴착기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땅을 깊이 팠어요. 땅을 파 가지고 산소를 그 땅 속에다가 집어넣어 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굴이 막혀 있으니까 그걸 다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14일 동안 그 아이들이 동굴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 13명 모두가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되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치님의 말을 믿고 반드시 살아나간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했던 그 희망의 메시지, 그 희망의 말을 그 믿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코치의 말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갈 수 있다.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13명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희망과 믿음입니다. 희망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2025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해가 되고 또한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13절의 말씀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로마서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었을 때, 박해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메시지는 소망이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데 지금 이 나라에 보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조차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넘치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 태국의 유소년들이 코치의 말을 믿고 희망을 가졌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그 비결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게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라. 이 소망이 넘치게 하라는 삶은 뭘까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요. 자, 소망이 넘치게 하는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기쁨과 평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게 소망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과 평강은요, 이미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기쁨과 평강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이 15장 말씀하기 이전에 14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뭡니까?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넘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소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 그 소망이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지. 이런 소망도 가지지 않고 뭘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뭘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은 내게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했다. 그런 소망이 하나님이 이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했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더라 하는 그러한 간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빌립보서 교인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나 정말 더 하지 왜 감옥에 가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이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가두어도 기뻐하라. 쇠사슬에 묶여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감옥에서도 찬송 부를 수 있는 평강이 그를 감옥이라는 곳에 가둘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감옥도 우리를 가둘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기쁨과 평강입니다. 올해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넘치게 하려면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할 수도 없고 평강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물어봐요. 아니 지금 환경은 어렵고 형편은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평강할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기뻐하고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있어서도 기뻐하고 평강을 유지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하라 하시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바울이 죽으나 사나 어디서나 기뻐하고 평강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맴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막힌다 할지라도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답답한 산이 우리에게 막혔을지라도 그러나 기뻐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소망이 넘치게 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기뻐하고 평강할 때예요. 기뻐하고 평강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채워주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이 넘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소망이 넘치게 하라고 하는데 소망이 넘치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이 넘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보면은 지금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에 힘들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임하시고 또한 각자 일하시는데 그 각자 일하심을 통해서 공동체가 그 모든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사명 감당할 때는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고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다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16절의 말씀 보세요.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는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이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일하라고 하면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까? 이 봉사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든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것 하나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만난 것 하나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 돼가지고 온 모든 일생을 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산 겁니다. 지금 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그런 사명이 있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힘들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거, 내가 열심히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신 일,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그럴 때 감사가 되고 평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지. 야, 내가 왜 이 일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보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수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미쳤다는 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굶주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태장을 수십 번 두들겨 맞고 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질병이 있어서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는 않고 그냥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하고 비교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은 저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정말 그 발바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멈추지 못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일들을 겪어요. 짐이 버겁다고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2025년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이 넘치게 하시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을 여기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 사랑이 나를 달리게 하십시오.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달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를 달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이제 이 로마서를 쓰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인생의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신앙을 달리게 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달리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망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하려면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라. 자, 보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다리라는 말입니다. 다리, 연결하는 다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인생을 복음을 놓는 다리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다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다리가 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리 놓게 하셨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또한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그런 인생의 그 사역의 목적을 다리 놓는 거,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이걸 감당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일루리곤은 어디냐면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는 이 로마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그런 그 고백은 뭡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가기까지 다리가 되어서 이 로마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죄를 지었던 우리를 천국에 다리를 놓아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다리가 되어서 이제는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일성을 바쳤던 사람이 리빙스톤입니다.
이 리빙스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선교사로 되면은 어디로 가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리빙스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험한 세상 다리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빙스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그 아프리카의 온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초기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와서 많이 순교도 하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 중에 말콤 펜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이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너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한국어도 모르고 그리고 신학도 하지 않았고 내가 지금 평신도인데 어떻게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게 변명을 들어놓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부흥회 때 그 말콤 펜웩이라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사막에서 애타게 물을 찾으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줘야 된다. 만약에 유리잔이 없다면 찌그러진 양철통이라도 담아주면 된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잔이 아니라 물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콤 펜웩이라는 목사님은 내가 뭘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잔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잔이 아니라 물입니다. 깡통 쪼가리도 괜찮고 유리잔이 아니라도 괜찮고 어떠한 잔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물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리잔은 못 되더라도 찌그러진 양철통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1889년 7월에 26살 나이로 한국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황해도 소래마을에서 3년 동안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1893년 캐나다로 돌아가서 목사 안수 받고 다시금 96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45년 동안 한국에서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한국의 250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소래교회를 만들게 되었고, 그 소래교회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합동이라는 장자교단이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의 다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그 모든 그런 삶을 살았던 그 헌신과 사명이 결국 오늘 우리의 합동을 낳게 되었고, 또한 이 기독교의 그런 이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격이 없든 학식이 없든 경험이 없든 여러분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줄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명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의 다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제사장은 뭐 목사님만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에게 만인의 제사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한 소망이 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해 정말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이 신년 초에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했을 줄 아는데,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시고 복음의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불꽃을 피우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하려면은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까지 내 안에서 사명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었던 비결 마지막은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자,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한 가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게 많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스펙이 많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일 속에서 한 가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밖에 없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학벌, 가문, 지식, 능력.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이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그나니 자랑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몇 명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요인이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던 것은요.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만 자랑하고 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들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이 오면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말하죠. 자, 이 약속을 여러분이 좀 생각한다면은 이 약속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소망으로 살게 되는 기초이며 눈앞에 답답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의 보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근데 이걸 번역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소망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소망으로 살게 하고 내 눈에 답답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증거다, 보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살다 보니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굳세야 된다는 거죠.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모든 어떤 것도 나를 휘둘리지 못할 수 있게 믿음이 단단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가능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든지 막 끌어오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끌어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그런 사역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겠는데 뭐 때문이요?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그리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더니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다. 우리 주안의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오늘 한 해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이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믿음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욱더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이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면서요 오직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살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분도 있겠고 또한 정말 안 돼서 힘들어 지치신 분도 있겠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뭘 이렇게 계획하고 뭘 해도 안 되고 넘어지고 힘들고 저도 지금 목회 12년 하지만은 제 계획대로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드리는 돈, 물질, 자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것들은요 희생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올 한해는 우리 모두가 나의 능력을 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져서 그래서 넘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만을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의 힘으로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과 신앙,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넘쳐서 여러분은 이 복된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 소망으로 넘치게 해서 그 소망으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살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무엇이든지 감당할 만한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소망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눠주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